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오늘은 시편 105편 세 번째 시간 16절부터 25절까지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신 하나님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시편 105편 세 번째 시간 보실 텐데요. 시편 105편은 감사 예배시라는 종류에 속하고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의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역대상 16장과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고, 혹은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 어떠한 무명의 시인이 썼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불려지는 시편 105편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추측할 뿐이죠. 시편 105편 첫 번째 시간은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장면과, 두 번째 여호와께서 언약을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편 105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어 주신 이유와 이스라엘의 번성과 시련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편 105편 16절부터 25절까지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신 하나님 시작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기서 16절부터 시작인데, 16절은 그가, 그들이, 앞에 그와 뒤에 그들이 다른 것이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는 하나님을 뜻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당시에 7년 동안의 대풍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대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었을 때의 음식을 잘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7년 대흉년을 잘 견뎌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미처 7년 대흉년 때 곡식을 준비하지 못해서 인근 나라들이 다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었죠. 지금 그 당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애굽 이주, 그리고 출애굽의 언약, 이게 창세기 15장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이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 요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끔 하려고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이라는 자연현상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준비하셨죠.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16절 앞에 나왔던 그 17절에 앞에 나왔던 그 똑같은 분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은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니까 애굽으로 종으로 팔은 줄 알았는데, 그런 갈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용하신 거죠. 가끔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의 이런 행태, 요셉을 다른 나라로 파는 이런 형제들, 예수님이 정말 요셉을 사랑했으면 미리 그냥 딱 번개 치워갖고 그냥 싹싹 처리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의 행태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끝이 어디 있느냐? 그 끝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죠. 섭리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세상 만물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 그래서 그 악인들의 행태도 하나님이 가끔은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이 구속사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이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세상 일은 결국 하나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못 가진 것,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너무 불행해지죠. 내가 못 가진 걸 가지고 미래에 더 좋아질 일이 있는데도 못 가질 걸 가지고 계속 후회하고 불평하고 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 가질 것들도 못 가지게 됩니다. 가장 미련한 게 그거죠. 옛날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와 아픔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감사를 얻지 못하는 것, 또 미래에 나한테 얻어질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게 인간의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마음만, 그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거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에다가 착고, 그러니까 발목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해버리는 착고를 차고 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의 때를 극복하였을 때 얼마나 이게 극단적으로 힘들었는가를 정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우린 마지막 끝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요셉을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총리까지 올라가죠. 애굽의 2인자까지. 결국 바로의 인장반지 끼게 해주시고 세마포 옷 입게 하시고 멋진 수레 타고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의 2인자로 요셉을 등극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 19절 보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고난들, 내가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순간들, 그게 영원히 갈까요? 내 생각대로 하면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 내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영원히 가요. 해결이 안 돼요. 자유로워질 수가 없죠, 사람은.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서, 그래서 결국엔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고통 끝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 깨달음을 얻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끝은 고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말 막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을 감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것은 다 요셉을 단련하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수련,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의 끝은 결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나는 잘 될 거구나. 나는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겠구나. 이 마음이 끊임없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자 보세요. 왕 뒤에 백성의 통치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왕이나 백성의 통치자는 이 당시 진짜 왕이잖아요. 바로 왕이 정말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왕이나 백성의 통치자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이 악인인데 악인의 마음까지도 다 바꾸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분명히 죄수였는데 요셉은 죄 없는 자로 석방을 시켰다는 거죠. 그게 누가 가능하다? 하나님이 왕이나 이 백성의 통치자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결국은 하나님한테 부탁해야 될 일인 것이죠. 21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신분을 역전시키게 하신 것이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은 이 당시에 사회나 국가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교훈하게 하였도다. 어떻게 죄수였던 사람이 이게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결국 요셉으로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 모든 가족들이 다 야곱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어떻게 되었다? 여기 보시면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당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셈족입니다. 셈족. 근데 아까 여기 보시면 함의 땅이라 그러죠. 모세 아들들 기억나시죠? 네, 함, 셈, 야벳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셈족이었고 요 땅은 함의 땅이었어요. 함. 근데 이 당시 왕이 셈족의 계통이에요. 셈족의 계통. 그러니까 요셉이 왕이 되고 또 요셉이 7년 대흉년을 잘 지내게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애굽은. 그래서 당연히 이 요셉에 있는 가족들 총 한 70명 되겠죠. 70명 가족들이 쭉 애굽 땅으로 왔단 말이죠. 이루고 400년간은 잘 살아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셈족의 왕조였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우호적이었고 요셉에 속한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우호적으로 잘 살아가다가 제18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18왕조라는 것은 여기 이 땅을 처음으로 만든 개척자 출신입니다. 이 땅이 원래 누구 땅이라고 아까 나왔죠? 함의 땅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제 함족이 된 거예요. 함족에 있는 계통의 왕조가 들어서면서 셈족에 있는 혈통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계통이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은 점점 늘어났지만 결국엔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막 좌절하거나 굉장히 괴로움을 항상 막 말하면서 살았냐? 또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우리는 나그네다. 이 땅은 그냥 거쳐갈 땅이다. 이거를 가정교육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초연하게 살아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3절의 배경적인 얘기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셈족이었던 이스라엘이 함족, 이 애굽의 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갔다. 이게 한 400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더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 여기서 대적들이라는 것은 이제 함족을 뜻합니다. 제18왕족.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악인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악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게끔 가끔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그 덕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국 섭리하심이 있는데 그에 따라 가룟 유다도 필요하고 이런 18왕조도 필요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과 세상을 바라봐야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 짓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저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 생각에 원치 않아도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의 끝이 고난이 아니라 완전이오니 지금의 고난에 기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저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